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법적인 관계로 묶이거든요. 이런 건 다 모르셔도 됩니다. 비유컨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 시간이에요. 그 언약을 맺었다라는 게요. 그 부부가 되면 서로에게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들이 생기죠. 남편은 아내에게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자신의 아내된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의무들을 명령해요. 네가 남편인 나에게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들을 알려주겠다. 자자자자. 이게 뭘까요? 혹시 예상이 되세요? 사실 옛날에 한 3달 전에 설교했었는데 한 4달 전에 10계명을 주세요. 네가 이제 앞으로 나의 영적 아내이니 영적 아내로서 지켜야 될 규칙들을 주겠다 하면서 이제 10계명을 쭉쭉쭉쭉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 여호와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아내로서 지켜야 될 의무들을 잘 지키지 않았고요. 끊임없이 다른 신을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남편이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께 정절을 지켜야 됐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자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유컨대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계속해서 외간 남자들과 간통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2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실 때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음란하게 섬긴다라는 게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매춘부처럼 행동하다, 간통을 저지르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걸 어떻게 보시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지금 매춘부처럼 활동하고 있다. 너는 지금 간통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실까요? 그것은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바로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간통이라고 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이 영적 간음의 죄, 우상 숭배의 죄를 그냥 눈으로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시키신 겁니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직접 너희 눈에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저와 성도님들이 저지르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 역시 우리가 잘 몰랐다더라도 하나님과 이미 언약을 맺은 상태거든요.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왜 꺼냈냐면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될 의무들을 지금 설명하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될 의무들을 어디서 끌어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끌어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끼리 지켜야 될 의무를 끌어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곧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남편이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뭐죠?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던 못하던 간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언약으로 맺어져서 우리는 그분의 영적 아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분에게서만 모든 좋은 것을 기대하지 않거나 그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산다면 이것은 무엇이 되냐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섬기는 세 가지 우상이 있거든요. 이거는 인류 역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가장 열렬히 섬기는 세 가지 우상. 첫 번째는 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적 쾌락이 있고 세 번째로는 명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들을 보세요.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 전부 다 이 세 개가 깔려 있습니다. 돈, 성적 쾌락, 명예. 이거면 사실 인간들이 저지른 모든 죄가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조차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조차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돈에 의지하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고 실제로 자기 생각에도 아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은연중에 돈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돈의 소망을 걸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사실 내가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내가 집이 몇 채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앞으로 괜찮지, 내겐 소망이 있지라고 하면서 돈과 재물에 의지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쉽게 성적인 죄에 빠져요. 물론 행동으로 막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분들은 사실 교회 안에 많이 없겠죠. 하지만 다 아시듯이 행동으로 실제로 안 하더라도 우리는 생각이나 마음속으로도 추악한 성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오히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평판에 되게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세지죠. 성경은 분명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를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 우리가 여러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이신 예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분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줄 분이 계시지 않은데도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인생의 소망을 걸고 있다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외간 남자와 계속해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첫 연애를 되게 길게 했었어요. 어떻게 끝났을까요? 혹시 좀 추측이 되세요? 네? 헤어졌죠. 헤어졌는데 어떻게 헤어졌을까요? 약간 오늘 말씀과 약간 연관돼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바람이 났어요. 모르겠어요. 이 얘기 들으면 에이 못난 정목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을 알았을 때 뭐 발견하게 된 얘기까지는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제가 그 다른 남자를 뭐 잠깐이라도 만났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느꼈던 분노가 어마어마했었어요. 혹시 그런 일 겪은 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입으로 이제 욕을 뱉을 일이 없었거든요. 다 욕 안 하시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는요. 아닌가요? 왜 욕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날 제가 막 수년 동안 안 했던 모든 욕을 끌어서 제 그 영혼 깊은 데서부터 끌어서 다 퍼부었던 기억이 나요. 막 쌍시욕부터 해가지고 막 별욕을 다 했어요. 이게 그냥 나오더라고요.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 생각할 틈도 없어요. 폭포수 같이 막 욕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배신감이 엄청 들었던 거예요. 나는 그 수년 동안 8년 만났거든요. 내가 8년 동안 너를 만나면서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나는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너는 거의 8년 차쯤에 이런 짓을 저지르느냐라는 생각과 함께 분노가 엄청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되게 서운한 거예요. 사실 이게 좀 웃긴 얘기지만 그 여자친구를 만나면서도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임자가 있는데도 관심 갖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제가 마음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얘랑 이제 결별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할 만한 기회가 한두 번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해서 저는 애써 그런 걸 다 잘랐거든요.
그렇다고 뭐 제가 인기가 많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근데 너는 나를 향한 마음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다니 라고 하면서 하여튼 제가 막 욕을 있는 없는 욕을 이제 다 했던 기억이 나고요. 심지어 제가 그 여자친구한테 되게 의미 있는 선물을 만들어줬던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교회 모형을 만들어서 준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꿈이 선교사여가지고 나중에 선교하거든 이렇게 생긴 교회 지으면서 선교하라고. 근데 제가 너무 열받아서 제가 준 그 선물 집어던져서 발로 깨버렸어요. 너 같은 건 선교 나가면 안 된다고.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화났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인생의 소망을 두고 있는 걸 보실 때 어떻게 느끼실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냥 인자하게 웃으면서 그래 죄 지을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모른 척 하실까?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그 정도 죄는 눈 감아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실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우상 숭배를 저지를 때, 다른 신을 섬길 때 큰 질투심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매우 큰 안타까움을 느끼실 겁니다. 저는 뭐 성도님들이 어떤 은밀한 우상을 두고 계신지 잘 모릅니다. 그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스로를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아니지만 마음속에 은밀히, 그래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엔 소망이 있지, 뭐 내겐 돈이 있으니까, 내겐 의지할 사람이 있으니까, 혹은 나에겐 명예가 있으니까, 평판이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식의 그리스도 이상으로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황을 직시하고, 내가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냅두고 엉뚱한 남자와 뒹굴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아마 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의아함을 느꼈겠죠. 아니 선지자는 영적으로 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하고 앉았으니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손가락질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야 됐거든요. 뭘 봤어야 됐냐면 저 음란한 여인이 바로 우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됐습니다. 이어서 4절, 5절을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해서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태어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름을 허락하시거든요. 이 이름의 의미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예후의 왕조를 심판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그 초기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의 이름이 뭐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예후 왕조의 4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예후 왕조 전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의 이름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가 첫 번째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오므리 왕조에는 매우 유명한 왕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 유명한 왕이 있는 게 아니라 최악의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열왕기 상 읽으면서 최악의 왕을 발견하신 기억 있나요? 상하 읽으면서 진짜 부부가 쌍으로 정말 못됐다. 아합과 이세벨 아시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결정판. 가진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의 것을 갈취하고 수많은 선지자를 죽인 최악의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그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저지르는 악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는 뭐 한도를 뛰어넘으니까 심판하기로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심판하기로 하시냐면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열왕기하 8장 6절 7절 한번 9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세우시고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내린 명령은 아합의 가문을 멸절해라. 그래갖고 이 명령에 따라서 예후는 막 회유하거든요. 내가 이제 너희를 이제 죽일 건데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항복할 때 조건이 뭐냐면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죽여라. 그리고 이세벨을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살고 싶어가지고 진짜로 그 아합의 아들 70명이랑 이세벨을 떠밀어서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후는 나머지 예후 집안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는데, 이때 예후가 아합 집안 사람을 진멸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인 이스라엘이에요. 지명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 집안 사람들을 진멸한 곳이 이스라엘이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른 다음에 이제 바알의 목상과 신상도 다 헐어버리거든요. 근데 예후가 굉장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뭔가 일을 수행한 것 같긴 하지만 성경은 예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왕하 10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어떻게 평가하냐면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뭐 아합의 가문도 멸절하고 바알의 신상도 다 허물어 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그가 뭘 안 했냐면 처음 북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 여로보암, 첫 번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만들어놨던 금송아지는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그거를 하나님으로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후를 이어서 예후 왕조의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이었던 뭐 여호아스나 요아스, 그리고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도 똑같이 우상 숭배의 죄를 멈추지 않았어요.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 그냥 계속 방치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거기다 제지를 걸어야 되는데 왕들이라면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냥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호세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1장 4절 띄워주시면 저 줄쳐놓은 부분,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게 말이 시적이라서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어디서 멸절했다 그랬죠? 이스라엘에서 멸절했다 그랬잖아요. 예후의 왕조, 아합의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멸절당한 것처럼 예후의 왕조 또한 끝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후의 왕조 또한 똑같이 우상 숭배를 계속했기 때문에 예후의 왕조도 내가 끝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밑줄 친 부분은 사실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해서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예후의 왕조를 끝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2세 다음에 스가랴가 예후 왕조의 다섯 번째 왕이 되거든요. 근데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왕하 15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여기서 그는 그 예후 왕조의 다섯 번째 왕,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를 가리킵니다. 스가랴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학자들에 의하면 이 왕하 15장 10절에 다른 사본이 있다라고 합니다. 좀 다르게 써있는 사본. 거기엔 뭐라고 써있냐면 이 스가랴가 죽은 장소까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골짜기 안에 있던 어떤 마을에서 죽었다라고 써져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전달하신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때 예후의 왕조가 끝납니다. 이 스가랴 다섯 번째 왕을 끝으로 예후의 왕조가 문을 닫아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했건만 바알과 아세라 같은 다른 신들을 끊임없이 섬겼습니다. 그들은 매춘부처럼 활동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통의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간음의 죄를 짓도록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오히려 종용했던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이야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북이스라엘의 사회 정치적 문제 때문에 왕조가 망한 거야 라고 설명하겠지만, 성경은 북이스라엘 왕조들이 망한 이유를 설명할 때 사회 정치적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성도님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은밀히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이상으로 인생에 소망을 걸고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의 죄를 봤을 때 어떤 시선으로 그것을 보시는지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영적 간음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다른 남자와 뒹굴고 있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안에 은밀히 자리 잡고 있는 다른 남편, 다른 우상들을 내버리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남편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